십자가와 그 그림자 제12장 제사장의 예복.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은 흰 세마포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봉사의 실체이신 흠없는 분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었다. 겉에 입는 예복은 한 폭으로 된 흰 세마포였는데 거의 발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그 허리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 허리띠로 둘러져 있었다. 그 머리에는 흰 세마포 관 또는 두건이 씌워졌다. 모든 집무하는 제사장들이 입던 세마포 바지와 함께 이 모든 물품들은 보통 제사장의 복장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흰 세마포로 된 이 예복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출애굽기 28장 40절로 42절. 오직 아론의 가족만이 그 화려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승리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깨끗하고 흰 세마포로 된 예복이 있음을 기억하자. 계시록 19장 8절. 이 생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 충성된 자들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 이사야 61장 10절. 대제사장은 평상시에 그 순복의 예복을 입었지만 그가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화려 찬란한 예복을 입었는데 그것은 온 세상의 심판자의 심판석 앞에서 그분의 백성의 이름을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화려한 황금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저자의 진술은 착오로 된 것이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황금 예복을 벗고 그날의 봉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백색 예복을 입고 들어갔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 책의 끝에 첨부된 역자의 부록을 보라. 역자주. 대제사장은 언제나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그 기다란 흰 예복을 입었으나 그 위에 한 폭으로 된 청색 예복을 더 입었는데 그 옷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면서 금방울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인 성류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흰 세마포로 된 소매가 없는 예복인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매우 아름답게 수놓여 있었으며 출애굽기 28장 6절. 그 청색 예복 위에 입혀졌다. 이 예복은 다른 예복들보다 짧았으며 허리에는 똑같은 색깔로 화려하게 수놓은 띠가 둘러져 있었다. 출애굽기 28장 8절. 금으로 수놓은 에봇의 양쪽 견대 위에는 2개의 호만호가 있었으며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각 견대마다 6개씩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의 백성의 곤란과 무거운 짐을 그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시는 힘센 분을 표상하는 것이다. 금방울이 달린 청색 에봇과 공교하게 수놓은 에봇이 아름답기는 하였지만 화려한 대제사장의 모든 예복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그의 가슴에 달았던 흉패였다. 그 흉패는
에봇과 같은 재료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쪽의 길이가 한 뼘 되는 정방향의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12개의 보석이 금태에 돌려서 한 줄에 3개씩 배열되어 있었다. 각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보석들 주변에는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진 테두리 장식이 있었다. 그 흉패에 붙어 있는 보석들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이루고 있는 것들과 흡사한 것이었다. 출애굽기 28장 2절로 39절. 그 흉패는 에봇의 견대에 붙어 있었으며 청색 끈으로 금고리에 깨어서 허리에 붙들어 매져 있었다. 2개의 빛나는 보석들이 한편에 하나씩 그 흉패 안에 붙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었다. 이 보석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오른편에 있는 보석에 빛이 돌린다면 그 대답은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왼편에 있는 보석 위에 그늘이 덮인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인 것이었다. 흉패는 에봇에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다윗이 어느 길로 추격해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을 때 실상은 그 흉패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다. 사무엘상 23장 9절로 12절. 대제사장의 예복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의 다른 품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관, 즉 두건이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7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가 제사장들이 쓰는 그 흰 모자 또는 두건 정면에 청색 끈으로 매져 있었다. 어느 제사장도 성소에서나 혹은 뜰에서 집무하는 시간 이외에는 제사장의 예복을 함부로 입을 수가 없었다. 에스겔 44장 19절. 각 사람의 일이 하나님 앞에 조사를 받으러 나타날 때에 그 심판을 표상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수행할 때 그가 그의 어깨와 그의 가슴 위에 온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달고 있었던 사실에는 깊고도 감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 흉패는 판결 흉패라고 불리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그 보석들 위에 새겨진 이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승리자들의 이름들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보석은 영속적인 물질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시인해 주신 그 이름들이 영원토록 남아있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이야말로 보다 더 영속적인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 표상과 실체. 출애굽기 28장 32절에서 예복은 모두 한 폭으로 되어 있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입으신 옷은 통옷이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로 21절. 판결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들어 있었고 심판을 표상하던 그 봉사를 수행했을 때 그 흉패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부착되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심판날에 각인의 이름이 조사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들의 이름들을 시인해 주실 것이며
그들의 이름들은 생명책에 남아 있을 것이다.